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 2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살펴봤죠. 베드로로 대표되는 그 제자들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카이사르의 신전이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부정하며 강하게 만류했잖아요. 그 이유는 자신이 기대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가짜 내가 죽어야 진짜 내가 그토록 바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명을 가진 내가 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의 신비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1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월절 명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이날에는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새로운 왕의 상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산나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익숙해서 이 말의 무게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는 황제가 주란 말이죠. 로마 황제가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다는 건 우린 반란하겠다. 우린 로마의 왕권을 거부하겠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겠다. 그렇게 외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갈릴리라는 촌동네에서 시작을 해서 거의 3년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 사람들이 유월절,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집어내시던 일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을 잡아먹고 피를 문설주에 발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상징하는 날, 그걸 기념하는 이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 굉장한 이미지가 보이죠. 그때에 헬라인들 중 몇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청을 합니다.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월절에 자기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을 기념해서 왔었습니다. 그럼 유대교가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은 굉장히 금욕적인 면이 있죠. 그런데 헬라의 모든 종교는 굉장히 쾌락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비되죠.
쾌락적인 종교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질리거나 그게 옳지 않다라고 느낄 때 유대교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처럼 눈에 비쳤던 겁니다. 그렇게 쭉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얘기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지금 유대 땅에 계시고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문들이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니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뵈러 온 것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졌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냐? 아, 정말 때가 무르익었구나. 구약의 예언처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임했구나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드디어 이방인들도 찾아왔습니다라고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헬라의 철학에서 영광이라는 건 힘과 권력을 쟁취해서 꼭대기에 올라가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진짜 올라가실 건가 보다. 진짜 꼭대기에 올라가실 건가 보다. 그러면 어때요? 그럼 내가 1등 공신이지. 내가 아무리 못해도 12등은 하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소한 몇 골, 최소한 어떤 역할, 최소한 어떤 장관을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타락한 자아가 또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영광을 얻을 때,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세상의 영광과는 정반대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세상적인 가치에서 볼 수 있는 영광과는 뭔가 차이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왕좌에 오르는 게 아닌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밀이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땅 속으로 떨어져. 땅 위도 아닙니다. 땅 속으로 사라져서, 썩어서, 없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7, 80, 90년대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세계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상 중에 하나가 영광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만 너무 강조하니까 그게 불편하잖아요. 늘 나를 죽여야 되고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에 집중을 했냐면 그거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냐. 그게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자 라는 신앙관이 편만하게 퍼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영향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를 염두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자기가 죽어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데 이 십자가의 길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이 밀이 썩어져서 생명을 얻는 과정은 세 단계의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죽지 않는 씨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씨앗의 겉면은 딱딱합니다. 대부분 씨앗은 단단하게 그 안에 있는 생명, 배아를 이제
방어하고 있어요.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 외부의 충격이 올 때 그 안에 생명이 닫히지 않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깨지지 않으면 그 씨앗은 10년, 100년이 돼도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이 씨가 바로 우리의 단단한 자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고 이 다툼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고 온전하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지키려는 단단한 자아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아가 단단하면 나를 잘 지켜서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내 껍질을 깨지 않고 나를 방어만 하고 관계 속에서 튕겨내기만 하면 그건 철저하게 고립되는 거예요. 지독하게 외로워지는 겁니다. 가정,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고 껍질 안에 닫혀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져나갑니다. 말싸움은 이길 수 있죠. 부부관계 그렇잖아요. 되게 별거 아닌 걸로 감정이 틀어져서 싸우다 보면 상처만 남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때요? 이기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려던 그 단단한 껍질이 결국 나를 관계에서 단절시키고 섬에 갇히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건 이 껍질이 찢어지는 고통을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흙 속으로 들어가서 껍질이 퉁퉁 불고 결국에는 그게 약해져서 찢어지는 과정을 통과해야 생명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고 싶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나를 찢고 나오는 힘든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존중받길 원해요. 사람들은 존경받길 원하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은 살고도 싶어 해요. 근데 반면에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나를 깨고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껍질을 깨고 일어나는 자기 성장, 생명의 움이 터지는 그런 일은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우리는 다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정, 교회, 세상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얼마든지 그 땅 속에 들어가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라는 껍질이 무참히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은 저마다의 개성이 있고요, 사실은. 그 훈련소 가면요, 똑같은 군복을 입혀놓기 전까지는 되게 달라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머리 빡빡 밀고 똑같은 군복 입히고 연병장에 딱 세워놓는 순간 그냥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힘든 훈련을 받죠. 그 훈련을 받고 나야 기본적인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못 받아서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땅에 심겨져서 나라는 자아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고통의 과정이 수반돼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을 안고 성장한다는 건 불가능한 게 돼버려요.
이 껍질을 찢고 나오는 과정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려놓은 성화나 예수님의 생애를 그려놓은 성화들을 보면 그림의 예술성 때문에 우리가 그 참혹한 현실을 잘 못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시원하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수치, 모욕, 그 졸속적인 재판과 사람들의 멸시, 비난, 그 모든 걸 감내하면서 자기 살과 피를 찢고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어떻게 편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우아할 수 있습니까? 그 아픈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고요.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자기를 찢고 나오는 과정은 속이 터지는 겁니다. 부부싸움에 말싸움만 해도 한 번 참으면 어때요? 답답하죠. 이 말을 뱉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감내하고 찢어내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형제간에도 어때요? 형제간 싸워보시거나 싸우는 걸 본 적 있으신 분들은 느끼죠. 마지막 말을 누가 하느냐, 그 한마디 하려고 그걸 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왜요? 내 자아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찢는 과정에 들어간다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그 과정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이 정도 낮추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나 괜찮은 거 아닌가? 겸손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일주일을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화를 낸 적이 없나? 답답한 적이 없나? 사람들의 관계에서 문제를 겪지 않았나? 문제를 겪었다? 왜 겪었지?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내려갈 때가 한참 남은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찢는 삶을 산다는 건 굉장히 성숙한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를 극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를 지셨죠?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이거는 과학적으로 요새는 증명이 됐다고도 해요.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땀방울에 핏빛이 묻어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를 뻔히 아는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는 거고 자기를 찢는 건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살을 찢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자아를 스스로 찢으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자아를 찢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순종시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은 뭐죠? 금그릇도 아니고요. 은그릇도 아니고요. 아름다운 자기도 아니고요. 질그릇은 가장 흔한 거. 맨날 쓰지만 너무 흔해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뭐가 담겼냐는 거예요. 우린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보물이 담겨 있다고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그릇이라는 단단한 껍질로 가려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과 교회, 이 사회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철저하게 깨져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움터서 가정과 교회 안에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뻣뻣하게 자존심을 세우고 있으면 그 가정에 냉기가 흘러요. 그 교회는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제가 틀렸습니다. 제 교만을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내 찢어진 마음의 틈 사이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내 남편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받죠. 그래야 내 아내가 나를 통해 좋은 영향을 받고 내 자식들이, 내 부모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관계도 살아요. 지난주와 똑같이 제자도의 핵심을 예수님이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서 이제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건 세상을 염세적으로 살라거나 목숨을 하찮게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뭐라면 아까 말씀드린 타락한 이 자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이기적인 이 껍질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의 원수로 여기고 철저하게 부수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면 모든 걸 잃어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 내 자존심을 흙 속에 묻고 철저하게 미워하면 우리는 썩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생명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헬라인들까지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어때요? 이제 주님 올라가셔서 영광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때요? 그 옆에서 나도 올라가서 영광을 취해야지. 그런 식의 신앙과는 생명을 싹 틔울 수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고 썩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열매를 갖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단단한 껍질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키려고 이기적 자아를 앞에 내세우고 모든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대로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절대 안 죽어. 나는 끝까지 살아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의 땅이 있죠. 그 땅에 우리 가정교회 또 이 세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죽이고 단단한 껍질을 깨고 십자가를 통한 생명을 싹 틔울지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죄의 뿌리를 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영을 따르는 욕심과 죄의 나의 모습을 철저히 찢고 부수며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가 흘러넘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힘으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찢고 이 생각을 찢고 욕심과 자존심을 찢는 녹록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의 생명이 넘쳐흐르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도 경험하며 의미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